오늘은 성도가 성도된 것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지난주에는 서론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였지요. 복음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의 삶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봉사의 일들을 감당함에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갈라디아서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써가기 시작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강한 어조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가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환한 빛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의 시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안구 질환, 곧 안질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간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뇌에 큰 이상이 어떤 자극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장애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특이한 그런 현상들이 그의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바울이 이러한 간질과 같은 증상을 앓게 된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모진 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매를 맞을 때에 몸뚱아리만 맞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머리에게까지도 큰 충격을 받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이 있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질과 같은 그런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육체적인 가시는 열병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모든 지역을 다 걸어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는 쨍쨍한 한낮, 뜨거운 여름과 같은 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바울은 걸어서 그 모든 지역을, 모든 나라를 다녔다는 거지요. 그리고 각 지역들마다 있었던 풍토병과 같은 그런 병도 아마 많이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러한 어떤 세균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마치 열병을 앓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누가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주치의였다는 겁니다. 의사를 데리고 다녀야 될 만큼 그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가시는 정신적인 가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도전을 주었던 것은 그의 사도성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네가 왜 사도이냐, 왜 제자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너는 예수를 핍박했었던, 예수를 박해했었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 네가 무슨 예수를 증거하느냐. 그런 네가 무슨 복음을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그런 많은 모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등등의 억울한 일들을 이제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의 사도성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의심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 가시들이 장애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가시에서 내가 해방되기를, 가시에서 낫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됐든 또는 정신적인 가시가 되었든 그 가시를 고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이 육체의 가시, 정신적인 가시, 그 가시로 인해서 약한 것이 너에게는 온전해지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의 받은 은혜, 자신의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고한 말로 그들에게 인사하면서 편지들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가 쓰고 있는 모든 서신서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대부분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의 서신서 1절에 있는 말씀들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내가 사도된 것의 시작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니다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2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도됨은, 나의 사도성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지목된 사람, 지정되어져 있는 사람, 특별한 권세, 특별한 권위,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어떤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선언하면서 그의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됨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로 살아갔었던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그의 삶의 능력, 그의 삶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하나 붙잡고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됨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 믿음 내가 지켜가는 것 같아요. 내 믿음 내가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됨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결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마음의 다짐으로 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 직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서리집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찬양대원으로, 어떤 이는 안내위원으로, 어떤 이는 시설을 관리하고 차량을 관리하고 주방을 관리하고 화단을 관리하고 교회 청소를 하게 하는 일들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봉사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다짐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저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도 있지요. 중보기도회 사역, 선교회 사역, 장학계 사역 등등.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그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그 직분과 봉사와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권위로, 사람들이 주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사도로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 모습으로 목숨을 걸고 사도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고,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안수집사고, 그게 권사고, 그게 서류집사고, 그게 교사고, 그게 찬양되고, 그게 교회를 관리하는 여러 봉사의 일들을 담당해가는 모습, 하다못해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봉사도 그렇게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저런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저런 큰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때로는 힘도 주고, 때로는 돈도 주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할 테니 그저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느냐?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삶의 모든 내용마다,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느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아닌 오직 예수, 사람의 권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 직분, 봉사,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말고, 사람 때문에 아프지 말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가나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자꾸만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성도가 성도를 평가하고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요, 감사입니다. 우리의 몫은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함에 가장 큰 능력은 감사이고 사랑인 거예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큰 능력 또한 감사이고 사랑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성도가 성도될 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습관처럼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평가, 어떤 판단,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예수님도 아파하세요. 교회도 아파요. 목사도 아파요. 여러분은 안 아프세요? 우리의 몫은 감사이고 우리의 몫은 사랑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가 가득한, 사랑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일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오는 게 신나야 되잖아요. 감사를 회복하시는,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오늘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첫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보다 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6개월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했었다면 남은 6개월도 그 감사의 일들이, 그 사랑의 일들이 더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난 6개월의 삶의 감사와 사랑의 모습이 부족했노라면 남은 6개월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랑에 가득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모셔드려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